여러분, 논리는 순간에 답을 주지만 진리는 우리의 미래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음성들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법정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네 번의 재판. 아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처음 바울을 죽이려는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알기 위해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신문을 해야겠다는 지시를 한 것까지 한다면 총 5번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5번의 재판 중에서 네 번째였던 그 재판 가운데 베스도 총독의 재판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함으로 그는 이제 로마행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 하에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여러분, 바울은 재판을 하는 동안에 자신이 무죄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명했지만 재판이 거듭되면 될수록 여러분, 자기가 풀려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억울함과 역경, 이 모든 형편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의 자신의 삶은 그저 고통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 결혼이나 가정의 문제, 때로는 관계나 건강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 하나 제대로 살기 힘든데 복음까지 생각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문제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지금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어둠이 그의 삶에 엄습했을 때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말씀을 전하는 doing, 곧 실천이기 전에 말씀을 붙잡는 being, 곧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깨달으면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의 복음을 붙잡았을 때 그에게는 항상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개인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떼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부담감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복음을 붙들면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붙잡았고, 복음을 붙잡은 바울은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부담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보여준 그 모습을 오늘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가이사야에서 아드라무테오호를 타고 시돈으로 갔다가 아시아 지역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다가 루기아 지방 무라항으로 정박합니다. 거기서 로마로 가는 큰 곡물을 실은 알렉산드리아호의 배에 갈아타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항해를 하는데요. 역풍을 만나서 가는 길이 굉장히 더뎌지고 가야 할 항로를 비껴나가서 결국은 간신히 크레테 섬에 있는 남쪽 작은 항구 미양에 정박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미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자, 항해를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금식하는 절기를 지났다. 이건 뭐냐면 대속제일을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제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지금 한 10월경이라는 뜻인데요. 당시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해상에 돌풍이 부는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매우 위험하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에는 모든 배들이 정박해 놓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다시 항해를 재개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도 미양까지 간신히 왔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항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을 해서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지중해 지역을 10번 이상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3번 파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다녔지만 그 돌풍 때문에 배가 파손되는 걸 3번이나 경험했고 하루 밤낮을 표류한 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이 선박의 주인은 서로가 아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백부장을 설득해서 그들은 계속 항해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양은요, 아름다울 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것은 반어법적입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적은 항구예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큰 곡물을 실은 배는 정박하면 그 돌풍이나 바람에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안전한 항구로, 그래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동할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겨울 내내 정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베닉스라는 항구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무역을 하는 큰 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윤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향락이 또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와 모든 선원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회포를 풀고 즐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거기를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경험과 욕망이 피할 수 있었던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은 목숨과 소유를 다 잃어버릴 만큼 거센 폭풍이었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경우에 만나는 폭풍은요, 우리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우선시했던 선택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고 소유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고 통제력을 잃은 욕망으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멸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알렉산드리아호가 안정적인 큰 항구에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되기 위하여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경험에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경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아닌 것을 알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내가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고 내 인생에 불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앞에서 먼저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풍랑과 돌풍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것을 만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한테 구하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아니거든요. 나의 선택으로 간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태도를 검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넌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로마를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로마를 가고 싶었죠. 왜? 말씀대로 나는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라고 바울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바울은 빨리 가기를 원했죠.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좀 있었잖아요. 이제는 갑니다. 가려면 빨리 가야죠.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믿음을 말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생각과 계획에다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기대와 욕심을 믿음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건 내 기대고 이건 내 욕심이고 내 바람인데 이걸 기도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우리는 때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때 오셔야 합니다. 이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가 통과한 훈련과 시험은 모두 믿음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때를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때가 오직 주에게 있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지혜가 부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물어요. 하나님의 시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인정하고 여러분 나아갈 때 그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어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에 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믿음도 있었고 약속의 말씀도 있었지만 때를 이루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모한 믿음에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시작.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닷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갑자기 남풍이 분 거예요. 북동풍이 분 게 아니라 남풍이 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거기에서 크레타 섬에 있는 저쪽으로 가는 거는 베니스 항구로 가는 건 한 65km예요. 빨리 가면 어떻게 보면 하루에 갈 수 있는 아주 조금만 가면 되는 항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오류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인생의 오류인 줄 아세요? 내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이면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남녀노소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 그가 승리하였더라라는 거거든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아각 왕을 잡아가지고 다 죽여도 얘는 죽이지 말자. 왕을 데리고 가서 백성들 앞에 세우면 우리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다 죽여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했고 이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오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일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는데도 상황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잘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않는데 잘 되고 있고 좋은 일이 생기면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울은 이겼지만 여러분 진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나섰지만 여러분 불순종으로 맺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과 오만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태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라굴로라는 말은 동풍과 북풍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북동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남풍이 불 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과 판단을 지지해줬던 부드러운 남풍은 없어지고 갑자기 전혀 다른 방향의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단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은 언제고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지만, 그래서 그 길이 열려서 순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폭풍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표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요, 여러분, 목적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래 나는 저걸 하고 싶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 가면요, 그 목적 자체도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고,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 살고 싶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요, 그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바람이지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목적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핸들링하면서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얻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내 삶을 내가 핸들링해서 명확한 답을 얻고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핸들링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믿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원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생을 핸들링하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내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의 체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토대가 바뀌어야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핸들링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핸들링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요즘 뭐 자율주행 차도 나오지만 결국 핸들 잡아줘야 되잖아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의 손에 그게 올라가면 여러분의 일이에요. 근데 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이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견인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끌려고 여러분이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견인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핸들링하기를 원했던 그런 삶, 그 삶을 추구했던 그 인생이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되느냐, 이게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호는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곡물들을 실어서 로마로 여러분 보내는 큰 대형 선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곡물들은
자기들의 생명이고 자기들의 삶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해안 모래턱에 배가 자초될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 뭐예요? 배를 움직이는 장비들조차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폭풍이 밀려오자 그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그거네. 뭐가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것, 이 곡물 이걸 보내고 나면 얼마나 수익이 나고 이 계산적으로 살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목숨보다 귀중한 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본질만 남게 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너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정작 없어 보면 그래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그것에 붙잡혀 있던 그 인생이 정작 그걸 경험해보면 아,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소유욕과 욕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보이는 거고요. 나의 삶의 영역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 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자, 백길의 내비게이션은 여러분 해와 달과 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까지 다 가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 소망마저, 내가 구출될 수 있다라는, 살 수 있다는 소망마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이 지금껏 다 똑같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흔들리고 죽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게 다 똑같았는데, 이런 마지막 이제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끝나버린 인생 가운데 다 똑같았던 그 상황 가운데 별 다를 바 없었던 바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향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다면 이런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불편한 손실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살 소망을 잃어버린 276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류하고 있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여러분 무서운 폭풍이 아니에요. 곡물을 버리고 여러분 배의 장비를 다 버려서 금전적인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은 살 수 있는 소망을 포기하는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폭풍을 이기는 방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바울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고린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고린도에 전도를 갔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 선포해 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23장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잡혔을 때, 갑자기 잡혀서 당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도 두려움 속에서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 여러분 무력해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과 약속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연약하고 그 어떤 고통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믿음이 무력해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건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뭐냐면 때로 여러분 건강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지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다림이 너네 지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 힘들다, 너무 지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내가 불행으로 가버리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면 그건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울도 똑같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욕심이 이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명에 이끌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내가 전심으로 다했는데 거친 파도에 실려서 내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난은 뭐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가는 고난은요, 그 고난이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처럼 여러분 죽음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절망 중에 다시 부르심의 약속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선장도 선주도 여러분 백부장도 아닌 죄인 바울이 여러분 전도자가 다시 되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말을 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죽었구나 포기하고 끝내버린 세상적인 어떤 경력이 있는 자나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자가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일어나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선원들이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 폭풍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죠. 흔들린 배 안에 내둥글러졌을 겁니다. 심한 배멀미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너희는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한 바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폭풍이 왔단 말이에요. 폭풍이 오면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은혜나 폭풍을 헤쳐가는 방법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뭘 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가이사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씀,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하신 말씀,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오늘 바울에게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자꾸 오류에 빠지는 게 그겁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를 한 번만 가르셨어요. 그 위에 여러분 뭐 요단강을 가르시긴 했지만 홍해 사건은 한 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홍해 출애굽에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는 그 유월절, 너는 절기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다시 홍해 사건을 일으키고 다시 여러분 10가지 재앙, 애굽에 출애굽한 사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할 때 그들이 믿음을 갖는 거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것을 기억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도 대단한 이적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항구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섬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지륵 같은 어둠이고 여러분 별도 발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상황을 기도하지 마세요. 기적과 이적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울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276명은 파도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킨 파도에 견인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도 바뀌지 않았고 여건도 바뀌지 않았어요. 느낌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다고요. 276명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열정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세상에 떠밀려가듯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견인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비록 배가 파손된다고 할지라도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야 잠잠할지어다라는 선포를 해서 파도가 잠잠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파도를 잠잠케 하는 기적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이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선포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부들부들 떨었던 여러분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담겨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렬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굳건한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 정말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요. 하루도 12번 여러분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변심하는 여러분을 보고 누가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속이 아니세요. 좀 그만해라.
좀 믿으면 안 되겠냐? 아멘 했다가 바로 노멘이잖아. 나가는 순간 노멘이에요. 내가 싫은 사람 보면 바로 마음 바뀌는데요. 아무리 여기서 내가 울고 난리가 나도 순회에서 내 자존심 상한 한마디 딱 던지면 안 나와야겠다 굳건하게 결심하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고도 결심이 안 되는 여러분이 그 한마디에 결심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때리고 싶어요. 그런 건 모서리로 때려야 돼. 십자가 모서리로 골라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길이 뭐냔 말이에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구원받은 내 삶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폭풍 속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당신의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예수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건이 없이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붙잡혔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이제는 성령으로 견인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맡긴다라고 해요. 내가 이들의 생명을 너희에게 맡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긴 게 많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단 말이죠. 이 세대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어둠의 풍랑에서 여러분 소망을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손에 이 세대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것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억을 잊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기억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로 너무 무덤덤하게 살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무덤덤하게 살았습니다. 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손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보잘것없는 죄수로 그 요동치는 배에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연약한 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소망을 놓아버렸을 때 전혀 다른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